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15장 4절에서 8절. 이방 나라의 우상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한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7절. 그리고 둘째 짐승이 능력을 받아서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도 하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도 하였습니다.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표를 가진 사람, 곧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115편과 시편 115편과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은 우상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상. 뭐가 우상이고 우상 숭배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게 우상 숭배인가 하는 그 우상이 뭔지, 그리고 우상 숭배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서 그 이해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뭐다, 또 우상 숭배는 어떻게 하는 거다 하는 것이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시대나 문화에 상관없이 다 똑같았던 게 아니고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서 또 지역적인 역사적인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서 변해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우상 숭배 금지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 그러니까 10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상이라고 우리가 우상이라고 번역을 해서 그렇지 원어에 가장 가깝게 번역하려면 그냥 형상이라고 해야 됩니다. 우상이라는 말은 이미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형상, 영어로 이미지, 그러면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지가 어리석건 똑똑한 건 상관없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지 그 자체를 만드는 거, 그걸 금하는 겁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그러니까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 모양을 본떠서 형상을 만들지 마라. 이게 우상 금지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 절하거나 섬기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이런 겁니다. 질문을 하자면 끝이 없어요. 절하는 게 왜 이렇게 문제일까? 왜 절하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될까요? 그냥 꾹꾹 절하는 거 있잖아요. 큰 절이 됐든 뭐 반절이 됐든 인사가 됐든 절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고개 숙여 절하는 거, 무릎 꿇고 절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절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상에 절하지 말라고 하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산소 가서 절 안 하잖아요. 성묘 가서 절 안 하죠.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과연 그런 의미냐 하는 거예요. 절하지 말라라는 말에 담겨 있는 뜻이 뭘까? 그냥 몸을 수그려서 절만 안 하면 이 계명에 하지 말라는 것을 지키는 건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자, 일단 이 형상을 만드는 목적이 뭐냐 하면 섬기려고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이런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형상을 만드는 이유는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또 질문이, 어떻게 하는 게 섬기는 건가? 갖다 음식 바치고 돈 바치고 재물 바치고 이게 섬기는 건가? 그러면 섬기지 말라는 그것만 안 하면 되나?
이런 질문이 당연히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라는 얘기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가 우상이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뜻이고, 섬기지 말라는 말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저도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왜 사람은 형상을 만들려고 했나 하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은 왜 형상을 만들려고 했을까? 그 얘기는 없어요. 여기 왜가 없어요. 왜 사람들은 형상을 만들려고 했고 하고, 그 다음에 왜 야훼 신은 그걸 만들지 말라고 하는지,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하는지에 대한 대답이 없습니다. 여기.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 계명을 받았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에 상당 기간 동안,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이 살았던 그 중동 문화권은 죄다 형상을 만들고 절을 했어요. 밥도 갖다 주고 그 앞에서 노래도 하고 아양도 하고 아부도 하고 높으십니다 뭐 노래도 만들어 부르고 다 이렇게 했어요. 그거를 섬긴다고 생각하고, 절한 건 물론이고요, 섬긴다고 생각하고 그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게 보편적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만은, 구약 성경만은 그거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고개 숙여서 절하지 말라는 뜻 이상의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고요, 섬기지 말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지 않죠. 두 번째로 읽은 게 시편 115편인데 여기는 두 가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의 재료가 뭐냐, 형상의 재료가 뭐냐, 사람들이 만드는 형상의 재료가 뭐냐, 금이나 은이라 그랬어요. 금이나 은으로 만든다 그랬습니다. 이건 가장 소중한 금속이죠. 인류의 역사 오랫동안 가장 소중한, 지폐보다 더 소중한, 요즘같이는 모르겠지만 제가 뭐 금을 사본 적이 없어서, 금 사잖아요. 막 금 사 가지고 뭐 그 돈 벌었다는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가장 소중한 물건으로 형상을 만드는 법입니다. 근데 금과 은이 이들에게는 물론이고 우리들에게까지도 가장 소중한 물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만든다면, 형상을 만든다면 그건 가장 소중한 걸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만드느냐, 사람 손으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금과 은을 가지고 사람 손으로 형상을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 형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게 시편 115편의 우상, 곧 형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상이 이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금과 은으로 사람 손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감각하고,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그 다음에 무기력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다, 그게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감각하고 무기력한 거, 이게 형상이에요. 그런데 115편의 백미는 뭐냐 하면은, 115편 노래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뭐냐 하면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이 기절이에요. 이게 밑줄 쳐야 될 기절이에요.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는 자는 다 우상처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감각해지고 무기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는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고, 목구멍이 열려 있어도 말도 못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감각하고 무기력해진다. 이게 시편 115편이 얘기하는 우상에 대한 아주 특징입니다. 115편은 우상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인데요. 이건 정말 긴 설명이 필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짧게 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길게 얘기 못합니다. 이 대목이에요. 둘째 짐승이 능력을 받아서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도 하고, 이랬어요. 제가 집중한, 관심 가진 기절이 이거예요. 둘째 짐승이 뭐고 무슨 능력을 넣어줬는지 그거는 따져봐야 되지만, 어쨌든 둘째 짐승이 한 일이 뭐냐면은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줘서 그 우상으로 하여금
살아나게 했다는 거예요. 우상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말을 하게 되고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 우상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115편, 시편 115편이 우상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5편은 금과 은으로 만들면 뭐해? 손으로 만들어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건 헛거야. 감각도 없는 놈이고 능력도 없는 놈이야 그랬는데 계시록에 와서는 그걸 살려낸다 그랬어요. 살려낸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구약성서 그리고 신약성서까지 포함해서 형상 또는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계시록의 우상은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 있어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도 합니다.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제가 2022년 10월 약 한 달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보고 느꼈어요. 하지만 제가 그 길지 않은 시간에 무슨 분석할 여유는 없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분석할 여유는 없고 그저 인상 비평 수준입니다. 그냥 이렇게 보고 직접적으로 느낀 거, 이런 것밖에 없었어요. 사실 그거 깊이 생각할 시간 여유도 없었고 워낙에 여기저기 다니고 바쁘니까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 돌아와서 생각을 해본 겁니다. 도대체 2022년 10월에 한국은 어떤 곳인가? 서울은 어떤 곳인가? 우리 조국은 어떤 형편에 있는지 그걸 생각해 본 겁니다. 시간을 좀 두고 생각해 보니까 지난주에 드린 말씀과 오늘 네가 하고 있는 이 얘기가 떠오른 겁니다.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3년 만에 가봤는데 정말 3년 전이랑도 또 많이 달라졌어요. 그건 정말 매년 가도 피부로 느끼게 될 겁니다. 매년 아니라 1년에 여러 번 가는 분들도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가 지금 다 실내에서 마스크 벗고 있잖아요. 쓰고 있으라고 해도 말 안 듣잖아요. 한 분 딱 쓰고 계시네. 두 분 쓰고 계시네. 저를 포함해가지고 다 벗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요, 길거리를 다니는 사람도 거의 99%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거기는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해서 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실외에 길거리를 다니는 사람들도 거의 마스크를 하고 다녀요. 너무 답답해서 마스크를 벗잖아요. 그럼 눈치가 보여요. 지나다니는 사람 다 마스크를 하고 있는데 괜히 날 쳐다보는 것 같아. 저는 뭔데 마스크 하나 하고 다녀? 말은 못하고. 실외니까. 근데 실내에서는 어김없이 지적합니다. 실내에서는 마스크 안 하잖아요. 어김없이 지적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말을 잘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처럼 하라는 거 잘하는 사람 없어요. 정말 말 잘 듣습니다. 그런데 참사가 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태원에서 참사가 난 거예요. 그 말 잘 듣는 사람을 가이드해 줄 몇 명이 없어서 156명 플러스 알파가 죽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그 얘기는 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하고 싶은 얘기만 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머물면서 보고 들은 것을 여기 돌아와서 회상하며 반추하며 가장 먼저 떠오른 말이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에요. 결혼식 놀이를 하자 그래도 안 하고, 장례식 놀이를 하자 그래도 안 하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안 추고, 애곡해도 같이 울지 않고, 세례자 요한이 와가지고 금식하니까 미친놈이라 그러고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처럼 사람들과 어울리고 먹고 마시고 죄인과 세리들과 어울리니까 저거는 완전히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라고 욕하고, 그런 걸 느꼈어요. 두 번째로 오늘 느낀 게 이겁니다. 우상이에요. 우상은 뭐냐? 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허위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위의식.
허위 의식은 뭐냐? 그것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내 존재와 내 의식이 따로 노는 거예요. 내 존재와 내 삶과 내 생각이 괴리되어 있는 거예요. 겉도는 겁니다. 따로 노는 겁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내 삶은 이쪽에 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어느 정도의 허위의식은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건 예외 없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 없습니다. 또 자기가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없어요. 의식과 삶은 늘 약간의 괴리는 가지고 있고, 약간의 괴리는 존재하고, 그 다음에 약간의 시간차도 존재합니다. 의식이, 존재가, 삶이 의식을 따라가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의식을 따라가려고 노력해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이런 깨달음이 왔다고 해가지고 내 삶이 금방 변하지 않아요. 차이는 뭐냐 하면은 내 의식과 내 삶이 이렇게 괴리가 있음을 깨닫고 알고 그걸 맞춰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앞서간 내 의식에 맞춰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고, 내 삶이 못 따라간다고 해가지고 생각을 바꿔버리자 그러고 생각을 잡아채가지고 뒤로 땡기는 놈은 멍청한 놈이고, 그건 변하지 않는 놈이고,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허위의식을 본 거는 뭐냐 하면은 이 괴리를 느끼지 못하거나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의식과 내 삶이 이렇게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아니면은 눈 감아버리는 겁니다. 외면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이 소비를 하잖아요. 많이 소비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내 뜻에 따라서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소비한다고 생각해요. 내 거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게 완전히 자유주의적인 생각이잖아요. 이게 근대 이후에 자유주의적인 생각이에요. 개인 위주 자유주의적인 생각이에요.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생각대로 사는데 그거는 남이 터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권력도 그런 나를 막을 수 없다는 게 근대의 이념입니다. 그게 또 공동체를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자유주의고 개인주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여유가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한 허위의식이고 착각이라는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건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마치 급류가 막 그냥 몰아닥쳐가지고 내가 쓸려 내려가는데, 그 급류에 휩쓸려가지고 내려가는데 그쪽으로 헤엄치면서 내가 헤엄쳐서 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 그런 겁니다. 이거는 급류가 나를 그렇게 몰아내고 있어요. 지금 너 개인주의적으로 살아, 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다 괜찮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괜찮아. 누가 뭐라 그래, 뭐라 하면 대들어. 네 멋대로 하는 것을 누가 막으면 대들어 라고 누가 얘기하냐면은 급류를 내보내는 놈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몰아치는 놈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거슬러 가려고 하는 시도를 하면은 가차없이 도태시킵니다. 주저앉힙니다. 그건 그 시대에 마치 시대 정신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제가 이걸 느꼈습니다. 이건 우리도 예외가 아니고, 근데 제가 오랜만에 정말 남의 땅에, 고국을 남의 땅이라 그래서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살지 않는 남들이 사는 곳에 가서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야, 이게 이렇게 정신없이 사는 게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살고 내가 더 노후에 더 안락한 삶을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설득하면서 자기가 내몰려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구나. 일시적인 진통제나 아편을 먹고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잊어버리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끊겠습니다. 다음 주에 어차피 한 번 더 해야 되니까요. 여기서 끊겠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분은 이럴 수도 있어요. 아, 왜 내가 내 맛대로 사는데 나 절제하고 살아. 무슨 소리야? 내가 알아서 자제하고 절제하고 산다니까. 한 번만 다시 살펴보세요. 한 번만 다시 살펴봅시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무슨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여유도 없어. 알잖아 다 내가 힘들게 사는 거. 그 사람도 쫓기고 있어요. 그 사람도 쫓기고 있어요. 차이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쫓기고 있는 사람, 후자 같은 사람은 누가 좀 받쳐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좀 같이 있어줬으면 좋겠고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데 도와줬으면 좋겠고 연대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짧게 얘기한다고 또 그리 짧지도 않았습니다. 드린 말씀 생각하며 잠시 묵상한 후에 찬송과 헌금 순서로 이어갑니다.